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런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처에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인데, 제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자기가 키우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부터 같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오고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과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달랐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바치고 성전에 와서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돈이 아닌, 이도 화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서 자기들이 쓰는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성전세 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재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이 성전 안에,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여기는 뭐 지성소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성전 안뜰, 이제 바깥뜰에 막 동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동물들이 깨끗하게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과 동물원을 간 적이 있어요. 막 양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동화책을 보면 양들이 하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들 보면 어떻습니까? 양들 털이 회색이잖아요. 이렇게 때가 타갖고. 그리고 양들 가까이 가니까 저희 딸이 코를 이렇게 막았어요. 동물이 생각보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도 나죠. 성전 바깥에, 뭐 여기 성전 아니라 그랬는데 성전에 보면 동물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아마 자기들 소리를 푸스득거리면서 낼 거고, 또 소와 양과 얘네들이 자기 소리를 낼 거예요. 분주할 거예요. 동물들이 있다는 것은 분주하고 뭔가 정신없는 듯한,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이라는 게 엄숙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뭔가 다른 굉장히 종교적인 엄숙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정신없고, 그리고 돈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바꿔주는 동전의 소리도 짤랑짤랑거리면서 굉장히 뭔가 이 성전이라는 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곳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파는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막 다 내쫓으니까 그제서야 뭔가 좀 조용해졌겠죠.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제서야 동전 찰랑거리는 소리가 사라졌겠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되기보다는 인간의 상거래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다 그것을 엎으신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쪽에서만 보면 성전에서 재물 팔고 성전세 바꿔줬던 사람들은 장사꾼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나름 변명할 말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왔어요. 아니면 뭐 마차를 끌고 왔겠죠. 그래도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한 뭐 30km, 40km, 50km, 100km 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km를 온다고 할 때 동물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100km, 저 혼자 오기도 힘든데 얘도 물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여러 화폐가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하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 화폐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화폐 그것만 드리기 때문에 그 돈을 아무 데서나 바꿔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드리려면 거기서 누군가 바꿔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도 너무나 힘들고 성전세를 내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또 이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돈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다 돈 갖고 와서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파는 비싼 재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남의 편리를 봐주었기 때문에 재물을 여기 가서 팔아, 여기 아니면 뭐든지 비싼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부대 앞이 제일 비싸고, 그렇죠? 뭐든지 비싸잖아요. 뭔가 한정된 장소, 거기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는 물건값이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파는 비싼 재물을 구입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시대 성전에서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뒤엎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곳을 장사하는 곳, 정말 돈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내가 뒤엎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당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라는 시스템, 이 제사라는 그 과정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동물들을 성전에서만 팔지 말고, 그러니까 단지 이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동물을 이 성전에서만 사오지 말고 다른 곳, 조그만 성전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거기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동물 사오고 거기서 이제 동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 가리고 아웅 그냥 야 성전에서만 팔지 마. 그러니까 성전이 시끄러우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조용하게 만들고 저 성전 바깥에 일신 주차장에 가서 거기에 동물도 쫙 펼쳐놓고 재물 사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 내쫓고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월절 드릴 제사를 방해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드릴 제사 준비하는 것, 제물 파는 걸 방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게 뚝딱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을 내쫓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여기서만 장사하지 말고 저기 나가서 저 바깥에서 장사해라, 이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유대교의 시스템을 뒤엎으시고 누구나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제물 없이도 비둘기, 양, 소 없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제사의 방식, 예배의 방식을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그 돈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파는 값비싼 비둘기 없이도, 더 비싼 양이 없이도, 정말 한 사람의 전 재산과 같은 소가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거 없이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의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아가면 계속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냥 가난한 사람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고생해서 자기 집에 있는 소, 양 이런 거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편하게 돈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 갖고 오면 돼. 그리고 성전에 와서 돈으로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어. 돈 있으니까 내가 가장 좋은 소 사면 돼. 돈 있으니까 제사 드리면 돼.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예배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소와 양이 나 같은 죄인 대신에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지만 정말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을 온전케,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편하게 와서 성전에서 파는 가장 좋은 내 돈, 그냥 돈이면 돼. 편하게 제사 드리고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복 주세요. 편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라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 진정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재물 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흠이 없는 돋보기로 봐서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소에는 어떠한 흠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여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이어야 내가 가진 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 죄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모두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마음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